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믿고 있고 또 믿어온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잘 믿고 또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복된 그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특별히 5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2지파는 영적인 의미의 12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실제적인 12아들을 그 육신적인 12아들을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5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보다 유다 지파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차원의 의도로 기록된 것이고 또 그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야곱의 12아들, 실제적인 12아들 그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이 12지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12지파의 모든 그 숫자가 보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이다라고 그 4절의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만 4천. 14만 4천도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14만 4천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9절 오늘 읽은 어제 오늘 읽었죠. 오늘 읽었는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2단은 어리석어서 이 14만 4천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족보를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서울 지역은 뭐 야고보,
경기도 지역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대한민국을 나눴어요. 12그 권역으로 나눠서 그러한 지파들이라고 자기네들이 그 결국은 이제 그 14만 그리고 또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 처음에 그, 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교리를 통해서만 신천지를 통해서만 이만희가 풀어주는 교리를 통해서만 이제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스운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신천지 이만희 교리를 뭐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시험을 봐갖고 진짜로 시험을 봐갖고 뭐 90점 이상이면 뭐 그 14만 4천 그 제사장 무리에 들어간다 했는데 시험 본 것도 한 1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신천지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수십만의 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14만 4천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구나. 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지파도 이것이 실제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12지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12지파입니다. 이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잘 믿고 헌금도 잘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헛소리죠. 헛소리를 이 앞에서 하는데도 그 헛소리에 넘어가서 자기의 그냥 모든 시간과 뭐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그 헛된 데다 낭비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만 그렇게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장로교회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믿어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믿어온 내용들이고 그러한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 9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것이 14만 4천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그것은 이제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졌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의롭다 선언함을 받았지만 점점 그러한 부패성들은 사라지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떤 완전한 그러한 어떤 거룩함, 완전한 흰옷을 희게 되지는 않았죠. 그것이 점점 희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이제 흰옷을 입었다. 완전히 거룩해졌다. 완전히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그러한 의로움을 이제 누리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그 이후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죠. 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든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 호산나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의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흰 옷을 입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죠.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셀 수 없습니다. 그 아주 셀 수 없는 거대한 물이라 그랬어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3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 그것은 그들의 노력, 공로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 14절 끝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그 의도, 우리를 의롭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의롭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의, 우리들이 가진 그러한 순결함,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11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천사가 그 찬양에 화답을 하죠.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데 천사들은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14만 4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 14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들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대개 이것을 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보게 되는 대로 첫째 인을 뗄 때부터 해갖고 둘째 인을 뗄 때부터 해갖고 지금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뗀 것인데 그러한 그것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미래에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더 심하고 힘든 그 고난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고난이 있고 앞으로는 또 앞으로대로 고난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이죠. 거룩해진 자들이고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그 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 그때를 또 소망하는 가운데 잘 인내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